열어보니까 글씨가 그냥 깨알 같아가지고 보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별로 비호감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 그 구원받고 나서 몇 개월 후부터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독학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계시록에 관련된 어떤 자료가 있으면 하여튼 그것을 알기만 하면 무조건 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자료가 일단 입수되면은 시간이 절대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도 계속 읽어가지고 그 자료를 다 살펴보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 이제 80년대 초반까지 이 계시록에 관련된 책이 아예 우리 모임에 한 권인 것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또 구하게 됐냐면, 어떤 대학 교수, 중국어과 대학 교수란 형제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싱가포르의 그 얍종기 형제님이 쓴 계시록 강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번역한 내용이 이렇게 그 비포 용지에 이렇게 쓴 거예요. 책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이제 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금방 읽어버렸어요. 이게 비포 용지로 크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읽고 나서 계시록에 대한 이 안목을 조금 넓히게 됐는데, 사실은 그 형제님도 계시록을 영해를 많이 해놨던 거예요. 나중에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또 전도出版사에서 요한계시록 강해라는 책이 나와서 어거스트 반니슨 또 잔뜩 기대를 하고 책을 받아봤더니 읽어보고 나서 또 실망이었어요. 또 이제 구도전도협회에서 요한계시록 뭐 주예라는 책이 나왔는데 읽어봤더니 이건 뭐 그냥 더 실망이 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계시록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 해서 한 번은 책을 많이 갖고 있는 형제님에게 계시록에 관련 책 있냐고 하니까 27권이 있대요. 그래서 다 보내라고 했어요. 27권 받아가지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9권 합쳐가지고 36권을 놓고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그것도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그 책들이 그냥 태반이 무슨 엉터리 같은 내용들이라. 대부분 이제 우리 모임 밖에서 나온 책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면서 조금씩 이제 지식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出版사에서 제임스 알런이 쓴 요한계시록 주석이 나왔어요. 전도出版사 쪽에 이제 제가 수시로 전화를 이렇게 해보는데 계시록에 관련된 책이 나옵니까? 했더니 당연히 나왔대요. 아직 책이 안 나왔는데. 그래서 또 그걸 급히 구해가지고 이렇게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분량이 1000페이지입니다. 그 분량이 문제가 안 돼요. 아무리 두꺼워도 계시록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면 처음 보는 내용이면 그냥 쉽게 그 내용들을 소화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계시록에 관련된 그 지식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했죠. 그 뒤에 이제 애언에 관한 책들을 또 공부하고 여러 종말론 분야에 대한 이 자료들을 보면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폭이 이제 넓어졌습니다. 더 깊이가 있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제가 알고 있는 계시록에 관한 내용들뿐 아니라 다른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제 지식을 쓰는 것보다는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쓴 글들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썼어요. 그래서 제임스 알런의 요한계시록 주석, 그 다음에 세대주의 종말론, 드와이트 펜테코스트, 달라스 과학교 교수를 지냈던 분이죠. 그 외에 또 성경 해석학 총론, 성경 해석학, 그 다음에 우리 맥도날드 형제님 신자 주석, 여러 책들을 참고로 해서 썼는데 제가 욕심이 너무 과했어요. 좀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으로만 책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책이 별로 매력이 없는, 책 내용은 둘째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게 초고를 쓴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 보실까요? 1장 보시면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쭉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주님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속히 된다는 것은 금방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의 단어에서는 금방 되는 인스턴트라고 그러죠.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인스턴트로 안 돼 있죠.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soon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soon take place, 곧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속히 되는 일이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속히 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속히 된다는 것은 이 계시록의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어떠한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휴거되는 데는 앞으로 휴거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예언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즉 그 말은 휴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제3성전 얼마 전에 영화도 나오고 그랬어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모임에서 그 장차될 일에 대한 이런 이 책이 나왔는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 성경 본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어떤 시사가 주가 되고 본문이 보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사가 주가 되면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해석이. 여러분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살펴야 되겠지만은 세상이 돌아가는 그걸 가지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이런 일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계시록 본문 자체를 가지고 먼저 해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바코드가 나왔을 때 그것이 666 표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코드 이제 안 쓰잖아요. 별로 안 써요. 쓰긴 쓰지만. 그러니까 이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 소리가. 그러니까 요번에는 또 이제 베리칩의 666 표라고 한동안 그냥 야단 소동을 떨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666 표는 7년 후반에 나옵니다. 후 3년 반 시작할 때. 절대로 이 환란기가 되기 전에 안 나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은 나중에 다 낭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에 최대한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사와 연결지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인기는 있겠지만은 그건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몇 년 지나면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속히 될 일. 이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은 천사에 의해서 요한에게 전달됐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읽는 자 단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또 어떤 이단이 읽는 자가 누구냐. 계시록에 대한 비밀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 한 사람이다. 여기 한 사람은 나왔잖아요. 그냥 자기가 그 읽는 자, 시켜서 계시록에 대한 비밀을 아는 자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왜 읽는 자로 되어 있냐면 이 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는 교회 책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활자가 없으니까요. 그 예배당에 책이 한 권 비치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럼 한 사람 목소리 좋은 사람이 읽는 거예요. 이걸. 그럼 나머지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단순한 것을 이게 모르니까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읽는 자가 계시록 비밀을 아는 자다. 이 시대에 읽는 자는 누구냐? 누구다. 그런 무슨 뭐 애들 데리고 뭐 지금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계시록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짓말에 성도님들이 속지 않도록 성도님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실을 알고 보면 너무나 단순한 거잖아요. 읽는 자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왜? 성경이 없으니까. 한 사람 목소리가 낭낭하고 좋은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설교자가 설명하고, 그럼 나머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렇게 단수로 편했던 것이에요.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가까워졌겠죠. 계시록이 기록된 지 2000년이 다 됐는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도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게 돼 있잖아요. 이 7교회는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서머나, 퍼가모, 투아드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또 2장에는 4교회가 나와 있고 3장에는 3교회가 나와 있다는 거.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 서두에서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은 살아있을 때 그 당시 이단인 아리우스주의, 오늘의 그 여호와정인들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 아리우스 주자들하고 끊임없이 이 투쟁을 했어요. 아리우스주의자가 이단이라는 걸 밝히는데 사도 요한이 엄청난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요한 이서에 그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나니. 거기에 직접적인 대상이 아리우스주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 이서에서도 썼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쓰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의 근본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또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쭉 읽어보면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서신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는 평생 동안 그 사실을 증거했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또 이단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단은 분명히 배척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어느 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그냥 목욕을 안 하고 튀어나와 버렸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저기에 이단자가 앉아있다. 마르시온, 그 당시 이단.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목욕탕을 갑자기 무너뜨리실 수가 있다. 그래서 무너질까 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분은 이단과 같이 있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그것조차도 용납을 안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거짓된 것을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들이 계시록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을 거짓 교훈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7명, 원래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7이라는 이 숫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0이 7이라면 온전한 통찰력.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전한 통찰력을 가신 하나님이시죠. 충성된 증인.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왕중왕이시죠. 주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이미 정해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어요. 은혜는 받을 자기 없는 사람에게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평강은 그 은혜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의 원천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은혜와 평강의 원천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나라와 제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토록 역시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주님을 그렇게 소개했다는 건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는 볼때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한국 땅에 뭐 내가 뭐 재림인수라는데 어떻게 눈 반이 뜨고 그런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 사람들의 이 영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고 보입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각인의 눈이 본다면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죄는 본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위성 중계하면.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다 가능하게 됐어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오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대로 오시는 것이 이미 가능해져 버렸어.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단박에 알 수 있잖아요. 또 그를 찌른 자는 누구겠어요? 어떤 분은 이 구절을 가지고 막 우깁니다. 그를 찌른 자들 다 죽었는데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이건 그를 우리 주님을 찌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오시는 걸. 왜 유대인들이 보겠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인 걸 부인했는데 그분이 하늘에서 이렇게 오시니까 놀래가지고 얼마나 눈이 뚫어져라고 쳐다보겠죠. 눈이 그냥 터지도록 쳐다볼 거예요.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그러니 그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나눠질 건데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이 많겠죠. 그들이 이제 왜 통곡하겠어요?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끝까지 저분을 부인했는데 안 믿었는데 이제 큰일 났구나. 진짜로 와버렸으니 성경에 있는 대로 이제 심판받고 지옥 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을 기회도 없어. 주님 땅에 오셔버리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 문자의 처음과 끝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되시는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주를 시작하시고 이 우주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걸 진행하시고 지탱하시는 분 이제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은 자 과거 현재 미래에 공존하신다는 것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처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자신을 형제로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구절입니까?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생존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렇죠? 사도들 다 하늘나라 가셨고 사도 바울도 하늘나라 가셨어요. 95년, 96년경이 뭐. 그런데 사도 요한이 거기서 자신을 장로로도 소개하지 않고 사도로도 소개하지 않고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와 환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 주님을 위해서 그 자신이 지금 환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참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복음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됐어요. 이 반모섬은 주로 정치범을 수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에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는 큰 바다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이 지도 보시면 여기 에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에게라고 하니까 에게라는 바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중해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바다가 이 황해바다라고 안 부르잖아요. 지도에는 황해로 표기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뭐 흑산도 앞바다, 뭐 칠산 앞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중해는 더 커, 우리 황해보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에게라고 불렀어요. 여기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이 돌투성이의 섬인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들이 정적을 숙청할 때 이렇게 섬으로 기항을 보냈다고 합니다. 광산이 있었는데 요한은 90세가 넘는 나이로 광산에서 노역을 했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주의 날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의 날. 여기서 주의 날은 단순히 주의를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문맥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하는 데 대해 난 나팔소리 같은 그런 성령의 감동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분이 성령 속으로 자신이 몰입해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상과 계시들이 지금 땅에 실제 이루어진 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경험한 거예요. 듣고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가 정확하게 이 말씀들을 7교회에 보냅니다. 평범하고 당연한 사실입니다만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우리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성령이 감동하지 않는데도 또 그 성령의 감동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처리하는 것이죠. 삶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신실하게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사람이 그의 행동, 그의 삶 속에서 죄가 습관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다. 어떤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 그 사람은 기도를 사실은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절대로 기도가 간절히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죄를 추방하거나 아니면 죄가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추방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12절 보시거나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해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대제사장의 복장이죠.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이 촛대는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것은 주님은 모든 교회들을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중에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업신여기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고린도서 3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교회를 어지럽힐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시는 최종적인 징계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에 이상한 주장을 끌어들이고 막 그 주장을 성도들에게 막 은밀히 만나가지고 전파하고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록 말씀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자백을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들으려고 안 해요. 교제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건을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서도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서 11장에서는 이 죄를 처리하지 않고 만찬에 참여한 자들이 잠자는 자, 몸이 약한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실제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냥 하나의 전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고,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감춰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교재에 보시면 완전한 지식과 무한 통찰력, 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진실로 우리들이 구원받고 성령님을 따른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에 섭섭한 일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주석은 뭡니까? 옛날에 그 무기를 만들던 재료였어요.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면, 주석은 구리와 무엇의 합금입니까? 여기 학생들 없습니까? 구리와 아연의 합금입니까? 그렇죠. 제가 혹시 틀릴까 봐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옛날에 무기를 만들던 재료였습니다. 심판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주님을 거스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부서뜨리실 것입니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위험차고 웅장한 그 목소리는 그분 앞에 우리로 하여금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너무 무서운 분으로만 아시면 안 됩니다. 그건 주님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가르쳐서 친구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한자어로 지기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지기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무량의 수용과 이해.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무한히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무량의 수용과 이해. 무한히 받아주고 무한히 이해해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근데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무한히 받아주시고 무한히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에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 앞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별은 교회의 사자를 가리킨다 했어요. 그 일꾼들. 영어 성경에서는 천사로 표현되게 됐어요. 근데 에인젤이라는 단어가 꼭 천사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7별은 그 7교회를 앞에서 인도하는 교회의 일꾼들, 장로들로 보시면 됩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들은 주님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귀 턱뼈가 삼손의 손에 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00명의 적을 무찔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사단의 그 세력을 여지없이 부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나귀 턱뼈가 우리 손에 들리면 적군 한 명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지만 무능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일꾼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원칙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좌우의 날선 검, 이 검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죠. 모든 사람들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이 날선 검은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부수는 전능한 무기가 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감추이는 것이 없어요. 또 지극한 영광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저희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내가 볼 때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변화되지 않는 몸으로 받는다는 것은 마치 얼음 무슨 과자? 얼음 솜사탕이 햇볕에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몸은 견딜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것은.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주님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을 회복시키십니다. 처음과 나중.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이분은 창조보다 더 위대하신, 창조 역사 밖에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또 이 우주가 시작이 있었다면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는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끝나지 않는 것은 시작이 없는 것만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유일한 분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원래 그분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대로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불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모든 심판, 또 삶과 죽음을 우리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죽음의 모든 심판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권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크다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죠. 우리 주님을 외면하는 일. 그런데 그들이 반드시 외면한 그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심판권을 우리 주님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세상이 지금 제가 한 10년 만에 이제 TV를 보고 있습니다. 집에 이제 TV를 설치해가지고. 근데 사실 뭐 별로 볼 게 없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저런 거 대체 왜 보는 거야?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뉴스나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또 뉴스 시간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 TV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사는 사람들이 다 정신이 이상해졌는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살고 저런 말을 또 막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하도 오랜만에 TV를 봐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됐는 건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악해졌는지. 누구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종하게 하려면은 내가 먼저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면은 내가 먼저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단 한 사람에게도 허리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허리를 숙이게 하겠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면은 누구에게도 다스림 받으려고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왕이야. 옛날에 뭐 독일의 어떤 황제가 평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한 노인을 만났어요.
노인한테 노인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공원에 만났는데. 그러니까 꾀죄죄하게 생각해. 나요? 나 왕입니다. 그래서 에? 왕이라뇨. 여기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래요. 그래서 그럼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바로 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온통 왕만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왕이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도 무섭지 않아.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화를 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머지않아 주님 오실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삶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잘못됐을 때 이걸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누군가 나를 나무라고 나에게 충고를 하고 나에게 권면을 할 수 있는 분이 최소한 한 분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장로 형제이면 더 좋고 부부 배우자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옆에 친한 성도가 그렇게 하든지 나한테 어긋대고 충고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싫어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19절에 과거, 현재, 미래 이를 기록하라고 그랬죠. 1장은 과거고 2장, 3장 현재고 4장부터 22장 미래입니다. 내가 본 것은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초더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 자, 20절을 보시면은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성경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스스로 우리들에게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해석할 때 성경 밖에서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 계시록에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고 또 문화를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다 설명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문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짧은 시간 내에 알려고 하시면은 여기서 무리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뿐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차근차근 또 정확하게 알려고 해야지 그냥 1시간 만에 전체를 알려고 한다든지 한 3일 만에 전체를 파악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그것이 바로 마약과 같은 거예요. 엉뚱한 해석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별,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7 철대는 7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2장 보실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란 말이 무슨 뜻이라겠습니까? 사랑스럽다, 안식한다. 외우셔야 됩니다. 에베소, 사랑스럽다, 안식한다. 서머나, 모략, 스디스다. 버가모, 높은 전망대, 부부와 같은 나라,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레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거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두아디라, 영속적이어서 끊임이 없는 제사. 사대, 쇄신. 새롭게 고쳤다 이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형제의, 라오디게아, 백성의 통치. 이 정도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이름하고 그 교회 상태가 분명한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 주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 금초대사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주님께서는 교회 일꾼들을 그분이 보호하고 계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그분은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교회 밖에 계셨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님과 같이 안 가는 교회죠.
어디 이렇게 가서 교회 가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교회도 있나 이 세상에? 그 사람은 뭔가 잘 오해하고 있는 거죠. 교회라고 이름이 붙을 것 같으면 주님이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자기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 여긴 더 이상하네. 예수님하고 함께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하겠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이름들이 왜 나왔느냐?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웃지도 못할 글을 써놨어. 저 교도소 앞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바르게 살자. 교도소 앞에다 그걸 써놨어요. 왜 웃으셨습니까? 어떤 분이 지나가다 뭐라 했냐면 교도소 안에서는 이 글을 볼 수 없겠구만. 그 글을 봐야 될 사람은 교도소 안에가 다 있는데 교도소 밖에 써졌는 걸 바르게 살자고. 그러니까 무슨 이치 안 맞는 글을 써놓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 예수님이 일 안 하면 뭐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서 교회는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그들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수고라는 단어가 그냥 적당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온 힘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이 교회는 영성이 있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자들을 드러냈어요. 시험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내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오라. 에베소 교회는 정말 칭찬받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계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이 표현은 쉽게 말해서 교회를 흩어버리겠다가 말입니다. 교회에 무슨 조금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음 사랑,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 아시겠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고 그 교회는 정말 사람 움직이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들은 주님에 대한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의로 내버린 거예요. 즉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 사랑은 작게 보였어요. 이제 별 볼 일 없는 것이 됐어요. 우리도 그런 말 할 수 있죠. 주님을 순수하게 섬겨야 한다니까 맨날 그 소리. 그러다 언제 주님이라겠어. 우리도 교파처럼 막 뭐랄까 체제를 정비하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려고 해야지. 맨날 성령님의 인도하심, 맨날 성경 들어갈까요? 그런데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것이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에 대한 처음 순수한 마음이 온데간데 없는 거야. 오직 주님을 위한 일의 모든 것이 집중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버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떠나는. 왜? 일이 첫째요. 일이 그냥 가장 크게 다가왔어. 주님을 위한 일이. 근데 정작 주님 그분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에 관심이 없어. 주님은 지금 예수 교회에 이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생각하라 그랬어요. 언제부터.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의 우리 모임이 처음에 무엇을 갖고 있었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 숫자가 적게 모여도 괜찮다. 우리는 그것을 구애받지 않는다. 또 사람들 우리 이단이라고도 괜찮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면 된다. 그래서 과거에 70년대, 80년대까지 이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이 이단에 미혹돼서 교회를 떠나는 일은 거의
거의 없었어요. 전국적으로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누가 교회 떠났다면 당장 알아버려요. 왜? 원체 숫자가 적으니까. 그 떠나는 사람이. 오히려 이단이 우리를 만나보고 피했어요. 여과정이는 얼마 만났는데 여과정이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만나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악령이 잡힌 거야. 당신하고 내가 딱 마주 앉는데 벌써 앞에 캄캄한 뭐가 앉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이제 변론을 벌였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합니까? 아니 이거 우리 교회 다 나보다 더 잘하는데요. 내가 제일로 모릅니다.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또 그랬어요. 당신이 이상하다고 왜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냐고. 보여주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당신 이상하구만.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9장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에 불과 영으로 타는 것에 참여한다면 왜 없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나중에 말하기를 나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선생님하고 만나보십시오. 내가 당신 보니까 당신 선생도 똑같아. 만날 것이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호와증인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언제 만났냐? 구원받은 지 2년 만에 만났어. 2년이 아니고 1년 4개월 만에. 이 사람이 다시는 성경으로 뭐 토론하자고 말을 안 해요. 한 직장에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이 젊은 청년들이 다 그랬어요. 그냥 누구든지 성경으로 마주 앉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소관을 모으는 게 아니고 자신이 있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무슨 결론을 하고 성경으로 토론을 하면.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단에 미혹돼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또 이단이 미혹될까 막 교회에서 걱정하고 이거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단을 꼼짝 못하게 하고 이단이 앞에 와서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 사랑을 우리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한들 그게 뭐 큰 거겠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고 우리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흩어버리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임하는데 첫 때를 그자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등 행위를 자 니골라 수없이 많이 니코와 나우스의 합성어 백성을 지배한다. 쉽게 말해서 성직자주의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걸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형제가 형제를 지배하고 형제를 다스리고 형제를 마음대로 하는 이런 일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역할의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면은 교회는 그냥 단순한 사람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장로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장로 복종하라. 하지만 장로 형제님들은 자신을 형제님들 사이에서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형제라는 그 신분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역할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장로 형제님들이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어떤 이상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제의 이치를 굳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이기는 자가 또 막 어디 이단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다 막 소동을 벌이고 그냥 발광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이상한 발광하는 거죠. 그런데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일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구원받으면 다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뭐 이기는 자가 뭐 자기 혼자뿐이라나? 뭐 자기한테 다 배워야 된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고 성경의 말씀들을 믿을 때 그런 헛소리들은 그냥 쉽게 거짓된 것이 드러납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겼잖아요. 진짜 이긴 자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뭐 누구라고 하는 그런 말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원에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것은 이 사람을 영생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